함께 공동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우리를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마음을 다해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거룩한 종려주일 영광의 주님 모시고 경건하게 예배하는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히 채워 주옵소서. 십자가 은총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영생의 참 소망 주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능력이요 지혜입니다. 고난주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새롭게 세워지는 소중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모두 치유해 주옵시고 어서속히 우리를 코로나의 환난으로부터 구원하여 일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의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별된 삶을 살면서 죄와 불의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매일 진리의 사랑을 실천하며 엎드려 기도하며 살도록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말씀 따라 교회의 본질과 사명에 충실하여 성도를 바르고 건강하게 세우고 행복한 가정을 세우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가정과 일터의 복과 은혜와 평안으로 채워주셔서 범사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나누며 살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거나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옵시고 오직 주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종려주일 말씀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본문 말씀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성경 본문 큰 소리로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히 죄와 사망 아래서 소망 없이 저주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생명의 빛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사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깨끗이 하시고 주님의 온전한 자녀로 거룩하고 온전하게 구별하여 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그 은혜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께서 이 시간 함께 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 가슴 속에 잃어버린 그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십자가의 온전한 사랑이 깊이 심겨지고 새겨져서 이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주님 나라가 임하기까지, 주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한결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남은 고난이 무엇인지를 가슴에 새기고 주님과 함께 고난에 참여하고 영광에 참여하는 영광의 자녀들이 되도록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성령의 깊은 통찰력과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민도 아픔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래서 예배할 때 우리가 기도합니다. 모든 무거운 짐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 삶 속에 찌들고 하나님 묵은 때들 다 벗겨주시고 맑고 밝고 생기 넘치는 하늘의 기운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아픔도 질병도 다 치유해 주시고 우리 안에 정결한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감사 위에 더 큰 감사로 채워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과 삶이 모두가 다
감사가 매일매일 넘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질병과 아픔과 고통에 하나님 환난을 겪는 가정 하나도 없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깊은 깨달음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베다니를 거쳐서 벳박에 이르러 가지고 거기서 종려 성읍이라 그러죠. 여리고가 이제 종려나무의 성읍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에서 베다니 거쳐서 이제 벳박에 와서 거기서 이제 나귀를 타고 감람산 언덕을 올라가지고 예루살렘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겉옷을 깔고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주님 오신 것을 환영하고 찬송하죠.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은 주님을 환영하고 찬송할 때 주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단순하게 이분이 대단한 영광과 찬송으로 어떤 일을 이루실 거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주님이 마지막 가시는 영광의 길을 찬송케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영광의 주님은 영광 그 자체이셨어요. 근데 그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가장 낮은 곳에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올 수 없는 곳에 오신 거예요. 하늘의 영광으로는 오실 수 없는 곳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은요, 높은 영광이 아니라 낮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낮아지셨어요. 주님이 가장 낮아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의 본질은 낮아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0년 전에 오신 우리 영광의 주님, 하나님과 동등되었죠.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 동등되지만 그 동등됨을 포기하시고요, 자기를 비워가지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자기를 낮추시되 죽기까지. 가장 낮아진 것이 저주의 십자가가 가장 낮은 데거든요. 인간이 가장 모멸과 수치와 고통을 겪는, 인간으로서 더 이상 바닥으로 떨어질 수 없는 데가 십자가예요. 거기로 오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도 할 말이 없어요. 영광의 하나님께서, 영광의 주님께서 그렇게 낮아지셨는데 우리가 꿈틀 대봤자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영광의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서 그렇게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읽어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낮아지셔서 오셨어요. 2000년 전에. 히브리서 1장에는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은 천사도 아니다, 선지자도 아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다. 그분은 만유의 상속자이시다. 그분은 만물의 창조자이시다. 만물 있기 전에 계셨다는 거죠. 만든 자니까, 만물을 만든 자니까 만물보다 먼저 계신 거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셨어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셨죠. 능력의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곧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셔서 영원한 영광의 보좌 앞에 계신다라고 히브리서 1장 2절 3절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읽어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많이 받은 거죠. 너무나도 위대한 사랑을 받은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영광의 주님의 부르심 앞에 아니요라고 말한다는 것은 참 불행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걸 다 포기하면서까지 나 살리려고 희생하시고 사랑을 쏟으셨는데 그 사랑을 외면한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는 그 사랑을 외면하는 사람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신명기 21장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았다. 신명기 21장 끝절에 그렇게 나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이 그렇게 저주받은 존재였다는 거죠. 십자가에 달릴 만큼 이 세상이 불행한 존재였는데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 그럼 우리 주님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잖아요. 감사해야 되죠. 감사 안 하는 사람은 이건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참 사람은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사람을 누가 지었는지 왜 지었는지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살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주님이 대신 져주셨는데 아직도 주님의 고난이 남아있답니다. 아니 이 정도로 하나님이 희생하셨고 모든 것을 주셨으면 더 요구할 게 없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요구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 다 짊어지시고도 그 저주를 짊어지시고도 아직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고난이 남아있대요. 주님의 고난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오늘 우리가 가슴에 새기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 앞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지 주님의 고난 앞에 주님의 고난을 헛된 것으로 만들면 주님의 그 위대한 사랑, 그 넓은 어마어마한 사랑을 발로 짓밟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읽어봅니다.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주께서 지신 십자가와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점검하면서 주님의 남은 고난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되는 것은 주님 십자가 바라보면서 나도 주님 지신 십자가 지겠다고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우리를 저주에서 구원하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지신 십자가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인간 그 누구도 대신 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은 바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막 나무 막대기 짊어지고 막 등을 채찍으로 때리면서 막 몸을 그어서 피를 흘리면서 주님의 그 아픈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해 보겠다고 하는 그 행위는 아주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는요, 주님만이 지실 수 있어요. 주님 외에는 그 십자가를 질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제 그 저주의 십자가는 끝났습니다. 다시 나무에 매달리고 다시 육체의 고통을 짊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 십자가는 주님만이 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어요. 누가 나 대신, 내가 누구를 위해서 내 몸을 내어주겠어요?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없어요. 내가 몸을 내어준다고 해서 상대방의 죄가 값이 지불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주님의 십자가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그러니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어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했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값을 갚아주시고 대속하셔야만 우리가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에 죄가 속해져서 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 주님이 이 지신 십자가는 아무도 대신 질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신 이 대속물은 우리 주님밖에는 대신할 수 없어요. 이걸 누가 대신한다? 그거는 사기예요. 거짓말입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읽어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요,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는 주님이 지신 십자가가 아니에요. 주님이 값을 주고 샀어요.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예요? 주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는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이 죽는 게 내가 져야 될 십자가예요. 주님이 대신 십자가 져주셨으니까 내가 그 십자가에 참여해서 주님과 함께 내가 죽는 것, 나의 옛사람이 죽는 것, 이것이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옛 죄가, 옛사람이, 사망의 사람이, 저주의 사람이, 어둠에 속한 나의 옛사람이 죽고 다시 살아야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줬습니다. 읽어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달린 그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을 던져서 나를 죽이는 거죠. 장사 지내는 겁니다. 로마서 6장처럼 바울이 강조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장례 치렀다. 우리가 하는 일은요, 내가 날마다 죽는 일이에요. 나의 옛사람이 죽는 일이죠. 그래서 내가 새롭게 되는 거, 이것이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예요. 이사야서 53장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미리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말씀하셨죠. 읽어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요, 주님이 십자가 졌으니까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 진 결과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예요.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결과가 나에게 나타나도록 나를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가고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도록 나를 이끌어가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일어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것, 변화되는 것, 온전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찔림으로 우리 허물이 용서되잖아요. 그가 상함으로 우리의 죄악이 용서되잖아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려야 되잖아요. 채찍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아야죠. 그런데 반대가 되면 예수님이 찔렸으니까 나도 찔려야지, 예수님이 십자가 졌으니까 나도 십자가 져야지 하고 나무에 매달려서, 얼마 전에 TV에서 한번 봤던 것 같아요. 어떤 프로그램에서 어디서 봤던 거,
그것이 궁금한 프로그램 뭐 물어보는 거 있더라고요. 거기에 어디 산에 진짜 나무에 예수님이 진 십자가 지겠다고 나무 십자가 세워놔놓고 진짜 본인이 나무에 매달려서 죽었더라고요. 그걸 본인이 죽었는지 남이 갖다 매달아 죽였는지 그것이 궁금하다. 그걸 알 길이 없다. 이래가지고 TV 프로그램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십자가 지는 게 아닌데 그 십자가에 대한 오해가 얼마나 어리석고 우매한 일을 만듭니까? 에베소서 4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21절, 24절 읽어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제 우리가 가르침을 받았으면 이 말이에요. 그 다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수를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예요. 옛 것은 뭐 하는 거? 벗어버리는 것. 옛 사람이 죽는 것.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것. 그래서 내가 진리의 가르침을 따라서 새 사람으로 새 옷을 입는 것. 이것이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주님이 이거 하라고 십자가 지신 거예요. 우리 보고 고난당하라고 십자가 지신 게 아니에요. 나처럼 고난당해야 돼 이렇게 해서 십자가 지신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는 주님이 지신 십자가와 다르다. 주님은 우리 죄악을 담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는 벗어버리고 죄는 죽고 십자가 지신 십자가의 의미가 우리 삶 속에 열매로 나타나야 진정한 종려주일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을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래서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이 일, 이게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읽어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결국은 주님이 십자가 지신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주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이제 우리가 흠없고 티도 없이 온전한 자들로 세워지는 일로 나타나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읽어봅니다. 우리의 고난은 사랑의 빚을 갚는 고난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나의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나의 육체의 정욕이 죽는 거예요. 나의 더러움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온전한 자들로 세워지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 되는 거죠. 주님이 지신 십자가 앞에 서서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는 나의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흠도 없고 점도 티도 없이 온전한 자들로 세워지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사랑의 빚을 갚는 고난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사랑을 너무나도 크게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져야 될 저주의 십자가, 내가 매달려야 될 저주의 십자가 대신 져주시고 나를 그 저주에서 건져주셨으니까 우리는 평생 우리 몸을 희생하고 헌신해서 살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어요. 우리가 일생을 살아서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그 사랑의 빚을 갚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근데 그 사랑의 빚을 갚는 삶이 뭐냐?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21절 읽어봅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짓고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실수가 많아서 우리 마음이 변화되지 못해서 우리가 옛사람이 죽지 않아서 죄 때문에 만들어내는 고난, 그거는 무의미한 고난이라는 거죠. 아무 의미, 가치 없는 고난, 그런 고난을 우리는 받는 자가 되면 안 된다. 뭐 때문에 고난 받아야 되느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아야 된다. 선을 행하는 고난이 뭐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갚는 삶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셨으니까 우리는 죄와 상관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죄와 씨름하면서 죄짓고 고난당하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주님이 이렇게 살아라 라고 본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그 본을 따라서, 그 자취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다. 이게 주님의 사랑의 빚을 갚는 거다.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본받고 주님처럼 사는 것, 이것이 사랑의 빚을 갚는 거다. 주님이 나한테 감당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사랑을 쏟아주셨어요. 근데 그 사랑을 갚는 일은 내가 뭐 어디 가서 뭘 벌어가지고 무슨 공로를 쌓아가지고 주님 앞에 빚 갚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본받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주님이 하신 선한 일을 닮아서 선을 행하는 일이죠. 이것이 사랑의 빚을 갚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5절 16절에 이렇게 강조했어요.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요, 우리가 죄짓고 고난당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남은 고난을 위해서 고난당하라. 그러면 그것이 주님의 사랑의 빚을 갚는 거다. 주님의 남은 고난이 무엇이냐? 우리가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주님을 닮아서 온전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내게 지워준 그 빚을 내가 거룩한 변화와 온전함을 입음으로 그 사랑의 빚을 갚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랑을 갚기 위해서 나만 이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이 복음을 전하고 나눠주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4절에서 16절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읽어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바울은 주님 만나고 나서요, 본인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을 받았는지를 너무나도 깊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자신의 삶을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땅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자신의 삶을 던져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는 내 이 목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왜? 주님이 내게 주신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주님 앞에 너무나도 큰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너무나도 큰 은혜의 빚을 졌기 때문에 그 빚을 어떻게 하면 갚으며 살까? 바울은 그 고민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순교하기까지 사랑의 빚 갚는 일, 무엇으로 갚았느냐?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갚았습니다. 본인에게 주신 그 은총과 사랑을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거죠. 모르는 사람들한테 알게 하고 전하는 일을 위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던져서 빚 갚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땅 살면서 주님의 남은 고난이 뭐냐면 이렇게 사랑의 빚을 갚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나의 이기적인 욕심과 나의 목적과 나의 탐심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빚을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의 빚 외에는 빚지지 마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무에게도 빚지지 마라. 우리가 져야 되는 빚은 세상 사람한테 빚을 지면요, 세상 사람 앞에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 무의미한 빚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의 빚 외에는 빚지지 마라, 이 말은 우리가 받은 사랑을 열심히 빚 나눠주는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빚을 이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이 빚을 나눠주는 사람. 우리한테 만약에 뭐 1,000억을 줘가지고 너 가서 이 돈으로 빚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이래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막 꿔주면서 다니면서 꿔주고는 안 받아, 나 절대 이거 안 받아,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져야 되는 빚이 그런 빚이라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빚인데 주님께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빚을 곧 사랑을 많은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이 사랑의 빚 외에는 빚지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기 때문이다. 그 이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요, 이제 빚진 자로서 살아야 되는 삶이 뭐냐면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같은 갑옷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육체의 남은 때, 곧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내 사명을 다하는 것이, 이것이 사랑의 빚을 갚는 삶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읽어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바울도요,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 쓰면서, 골로새 교회는 본인이 교회를 세우지 않았어요. 에바브라를 통해서 제자가 이제 세웠는데 항상 그 빚진 마음이었어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빚진 마음이 있어서 막 미안한 마음으로, 막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면서요, 아직도 내가 이 감옥에서,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 편지를 쓰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이 감옥에 갇혀서 고난을 당하고 내가 복음을 전해서 환난을 당하고 핍박당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나는 기뻐한다.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수고하는 걸 기뻐한다. 누군가를 가르쳐서 누군가를 일깨워서 세우는 일, 누군가 시험 든 사람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고 병든 자를 치유해주고 섬겨주는 일은 이게 정말 소중한 일이라는 거죠. 바울은 그 일을 기뻐했대요. 왜? 이렇게 해서라도 주님에게 진 빚을 갚을 수 있으니까. 내가 옆에 있는 형제한테, 옆에 있는 가족한테, 내 앞에 있는 사람 앞에 뭔가 내가 함으로 인해서 주님께 진 빚을 이렇게라도 갚아야 된다. 그걸 기뻐했대요.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래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남편한테, 아내한테, 자녀한테, 부모님한테, 이웃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거, 주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이 아니라.
따뜻하게 허깅 한번 해주는 거, 격려 한마디 해주는 거, 손 한번 잡아주는 거, 이게 주님의 사랑의 빚을 갚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독화살을 쏴대고 물어 뜯고 뒤통수 때리고 다리 걸어 넘어뜨리고 엎어진 사람 밟고 모욕하고 저주하고 험담하고 헐뜯고 이렇게 하면요, 주님의 사랑을 빚을 갚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모욕하는 것이 되는 거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고난, 남은 고난이 대단히 엄청난 막 채찍질하면서 등 뒤에 피가 흘리고 막 자기 자신을 막 가시멸관 씌워가지고 자기 말 안 되는 이 육체를 막 두들겨 패가지고 고난을 주는 것, 이것이 주님의 그 남은 고난이 아닙니다. 주님의 고난은 우리가 받은 사랑을 어떻게 하면 갚을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그 고민을 나누는 삶이 곧 주님의 남은 고난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종려주의를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들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할 때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냉수 한 그릇 떠다 주는 수고, 힘들고 지쳐 힘들어하는 아빠 어깨 한번 주물러주고 엄마 팔다리 한번 주물러주는 것도, 또 세상 살기 힘들어서 지쳐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어깨 한번 또닥여주고 격려 한마디 해주는 것, 이것도 사랑의 빚을 갚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세 번째 읽어봅니다. 우리의 고난은 변화와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고난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였단 말이에요. 두 번째 고난은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서 지극히 적은 소자한테 내가 뭔가를 이 빚을 갚는 삶, 뭔가 행위를 통해서 이 육체 고깃덩어리 좀 움직여가지고 게으르고 약한 이 몸을 좀 움직여서 내가 사랑의 빚을 좀 갚겠다는 자세로 사는 것, 그것이 사랑의 빚을 갚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거다. 근데 세 번째는 우리가 제발 좀 변화받아야 된다, 새롭게 돼야 된다,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읽어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짊어져야 하는 고난은 주님의 고난에 헛되지 않도록, 주님의 고난 당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상속자가 되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속자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상속자답게 살아야 되는 거죠. 상속자는 그 영광, 주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참여해야 된대요. 그 고난이 뭐냐면 죄와 타협하지 않는 고난이에요. 죄의 함정과 올무에 빠지지 않는 고난이에요. 내가 부패하고 더러워지지 않는 고난이에요. 내가 새롭고 온전해지는 고난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가 나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속자로서 상속자답게 그 영광에 걸맞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새롭게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읽어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10장 31절도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요 영광의 상속자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우리의 남은 고난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열매 맺혀지면 내가 잘된 것이지 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남아있는 고난은요, 내가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온전한 변화를 입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한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6절 읽어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아들로 삼기로 예정하시고 오셨고 우린 예정 가운데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들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공짜로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찬송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고난에 참여한 결과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했는데 내 삶이 불행해요. 내가 정말 저주받은 인생 같아요. 그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게 아니라 죄의 저주에 빠져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처럼 살아라. 그래서 무슨 열매 맺어라? 빛의 열매를 맺어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열매 없는 삶을 살면 이미 어둠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있는 빛의 사람으로 살아라. 그리고 열매가 없는 삶은 책망해라. 채찍질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을 채찍질하는 건요, 내가 어둠으로 치달아가는 나를 채찍질하는 거예요.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악한 생각과 미움과 저주와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찬 내 이 마음을 채찍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둠을 채찍질해서 빛으로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많이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왜? 새로워지니까, 온전해지니까, 주님의 십자가에 꽃을 피우고 십자가의 열매를 맺으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에 결론을 이렇게 내려줬습니다.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열매 맺지 못하게 하도록 하는 요소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삶, 이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요즘 이제 한국 교회가 비난의 대상이 된 이유가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저주의 넓은 길로, 멸망의 넓은 길로 갔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빛의 열매를 맺지 못했고 변화되지 못했고 영광을 나타내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밖에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자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가슴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지내시면서 내가 과연 정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가 되었는데 그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서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근데 그 고난이 죄짓고 당하는 고난이냐, 나를 새롭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행복한 가정을 세우고 건강한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우기 위한 고난이냐,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맨날 술 먹고 헤매고 다니면서 당하는 고난, 날마다 잘못된 게임과 잘못된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관계를 파괴시키고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이웃을 힘들게 하는 이런 고난, 그건요 고난이 아니라 그건 스스로 저주를 자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저주를 자초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되고 온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고 빛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한 고난,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 묵상하시면서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가를 점검하시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모두 참여하셔서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읽어봅니다. 영광의 주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는데 아직도 우리를 위한 주님의 고난이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옛사람이 죽고 죄와 싸워 이기고 영광과 의에 이르는 고난입니다. 세 번째요, 우리의 고난은 죄짓고 매맞는 고난이 아니라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 사랑과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고난입니다. 네 번째요, 우리의 고난은 주님의 고난을 헛되지 않게 하고 영광의 상속자요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준비하고 좋은 열매를 맺는 고난입니다. 마지막이요, 고난은 영광에 이르는 축복의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남은 고난에 즐겁게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고난은 축복입니다. 고난 없이 영광 없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고 주님의 영광의 가정을 세워가는 일 고난 없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에 모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영광의 주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고 아직 우리를 위한 주님의 고난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남은 고난을 위해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영광과 의에 이르기 위해 죄와 싸우고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 생명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나누는 고난에 참여하겠습니다. 어리석게 죄짓고 매맞는 고난이 아니라 주님의 고난이 헛되지 않도록 영광의 상속자답게 거룩한 주님의 신부답게 거룩한 준비와 좋은 열매로 보답하는 자녀로 살겠습니다. 고난은 영광에 이르는 과정임을 잊지 않고 주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은혜자로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한 장 부르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고난, 그 하나만 해도 우리는 너무나도 큰 사랑의 빚을 져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자신 얼굴을 들 수가 없는데 아직도 우리를 위해서 고난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쉬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남은 고난을 깨닫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옛사람, 나의 죄된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옛것은 벗어버리고 온전하게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그 남은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가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고 영광과 찬송의 열매로 나타나도록 늘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주의 말씀 붙잡고 새롭게 되고자 온전케 되고자 흠도 점도 티도 없이 거룩한 자로 나타나도록 날마다 애쓰고 또 애쓰는 고난에 매일 동참해서 나의 삶이 거룩해지고 우리 가정이 거룩해지고 우리 일터가 거룩해지고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요 찬송이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의 교제 교통 인도하심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해서 우리 주님의 기쁨이요 영광이요 찬송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누림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가정들 위에와 일터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칩니다.